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변함없이 끊임없이 오늘 하루도 물붓듯이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리고 성 공격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 결론부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떤 방식으로 구원해 오시는가, 이 세상에 어떤 방식으로 섭리하시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해 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이야기가 6장에서 끝나면서 그 다음 이야기, 이 아간 이야기까지 연결하기 위한 복선을 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여리고성 이야기를 하면서 말입니다. 창세기에서 소돔성을 멸망시키는 이야기와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이 소돔에서 구원을 받죠.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소돔성에 2명의 천사가 들어가잖아요. 여리고에도 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죠. 그래서 롯이 그 천사들을 보호하고 소돔성 거민들은 그들을 범하려고 하는데, 그때에 롯이 그들을 지켜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롯은 소돔성 밖으로 이끌어내어져서 구원을 받죠. 그 모습이 여기 여리고성에서 라합이 구원받는 이야기와도 굉장히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주목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여리고 정복의 마지막 부분, 이게 결국은 이후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고 이전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또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이, 근데 이 두 사람 그렇게 유능한 정탐꾼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간첩으로 들어갔으면 들키면 안 되는데 들어가자마자 들키죠. 그러니까 별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그 기생, 즉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이끌어내라 라는 말을 해요. 롯 이야기에서도 창세기에서도 그 천사가, 그 2명의 천사가 롯과 그 가족들을 끄집어낸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기생, 즉 라합이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때에 누가 이끌어내느냐? 그 두 사람. 롯과 마찬가지죠.
동일한 형태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이잖아요. 증인이거든요. 결국 이 여리고를 정탐한 두 사람은 여리고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천사와도 같은 역할을 했었다. 이들은 하나님의 증인이었다. 이가 증인의 숫자니까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여리고의 왕과 그 거주민들은 다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자, 천사였는데 이들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결국 심판을 당해서 다 죽임을 당하고, 이들을 보호해 주었던 라합과 그의 집은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어서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둬요. 이들이 이스라엘의 진영 바깥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여리고의 진노를 퍼부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의 진영 바깥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을 말해주는 거죠. 소돔성에 유황불이 쏟아지는데 롯은 그 유황불 바깥에 있지 않았습니까? 여리고성에 이스라엘이라는 심판이 쏟아지는데 라합과 그 친족들은 그 바깥에 있을 수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네, 이런 표현도 사실 소돔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을 때의 그 그림을 떠올리게 하죠. 그리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하나님 것으로 가지셨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물로 받으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살렸죠. 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실은 나중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시키셨던 이야기와 여리고를 멸망시키시는 그 이야기가 굉장히 연관되어 있다. 매우 비슷하다 하는 것을 여기서 딱 캐치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슷한 방법으로, 굉장히 전형적인 방법으로 그 구원을 진행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자,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면 이제 여리고는 사람 사는 곳이 뭐 어때는 것인가? 근데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18장에 보시면요, 베냐민 자손에게 여리고가 주어져요. 그럼 베냐민 자손들은 여리고에서 살 수도 없는 여리고 왜 받냐? 그건 아닌 거죠. 여리고에서 사는 건 문제가 없어요. 거기서 집 짓고 사는 건 문제가 없어요. 성을 건축하면 안 돼요. 즉 여리고를 요새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셨는데 그것을 다시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막고자 하는 행위다. 하나님의 심판을 대적하는 행위다. 그러므로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기초를 쌓을 때에, 즉 성벽을 쌓기 위해서 기초를 쌓으면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성벽을 다 지은 다음에 거기에 문을 달게 되면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예, 이런 저주를 하면서 절대로 이 여리고는 다시 세우지 마라. 여리고에서 사는 게 아니라, 사는 게 금지된 게 아니라 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고 이 무너뜨리신 성은 무너진 이대로 그대로 있어야 한다라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그 온 땅에, 즉 가나안 족속 모든 사람들이 여리고가 무너진 소식을 듣고 여호수아의 소문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그 온 땅 가운데 퍼지게 된 것이죠.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호수아가 첫 번째 만난 사람들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충성맹세를 하는 이야기가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 지파뿐만 아니라 12지파 전체가 여호수아 앞에 온전히 그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사건은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입니다. 요단강이 멈추는 것을 보고 그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앞에 크게 되었다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니까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가운데 권위를 갖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권위가, 그 이스라엘의 권세가 얼마나 크게 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온 땅 가운데 그 두려움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었음을 보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사실입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자 여호수아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은 곧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는 존재가 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소돔성을 멸망시킨 유황불과도 같은 존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로부터 보냄을 받은 두 정탐꾼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두 천사와도 같아서 롯과 그 가족을 그 소돔성에서 이끌어낸 천사처럼 라합과 그 가족을 여리고성에서 이끌어내는 역할을 맡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주 전형적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절차가 정해져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소돔성을 멸망시키신 형태와 여리고성을 멸망시키신 형태가 거의 비슷하고요. 그리고 그 비슷한 형태로 그 구원의 역사를 착착 진행해 가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셨죠. 그 선지자의 말을 잘 들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자는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결국 비슷한 형태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그 제자들의 말을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이요. 그렇지 않는 자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이 비슷한 형태로 이루어져 나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를 대적하는 자는 심판을 받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인정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리고에 보냄받은 두 정탐꾼의 모습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아니었고요. 그렇게 뭐 대단하게 정결하고 거룩하고 뭐 그러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구원해주고 위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다. 이게 바로 여호수아의 메시지거든요. 우리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사실 그렇게 대단하지 않죠. 그렇게 뭐 완벽하지도 않고 아주 도덕적이냐 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천사와도 같은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부족하지요. 연약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는 자,
우리 교회를 위하고 우리 교회가 전하는 그 말씀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은 자는 멸절을 당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철저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지금도 과거 소돔에서 일어났던 일들, 여리고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예수님 이후에 사도 바울과 그 여러 사도들이 행했던 그곳에서 동일하게 일어났고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구원할 자로서 보냄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언젠가 저 소돔이 멸망하듯이 여리고가 멸망하듯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날이 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그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서서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중요한 사실, 이 사명을 기억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사명, 주님을 나타낼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일에 너무나도 휘감싸져서 세상 일에 침잠해버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주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이 세상 온 세계 만방에 수많은 선교사들, 수많은 사역자들이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들의 부족함은 가리워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